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그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고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 쓰는 법들도 사람을 살리려고 서로 함께 살아보고자 하는 그 취지에서 헌법이나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훌륭하게 아주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제일 악용해서 사람을 죽인 일에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자기는 법을 지킨다고 자랑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법을 어깁니다. 법을 알기 때문에 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 거기 회당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는, 한쪽 손이 마른 건 한쪽 손을 못 쓴다는 거죠. 유전학적으로 지금도 유대인의 계통의 사람들이 이 한쪽 손이 그 어떤 혈관 때문에 못 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한쪽 손을 못 쓰니까, 이게 오른손이었으면은 생활하는데도 상당히 불편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오른손 왼손 용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나 글을 쓸 때나 이렇게 좀 깨끗한 일을 할 때 오른손으로 다 쓰고, 그 왼손은 이렇게 뒤를 닦는다든가 할 때 못 쓰고, 이런 식인데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얼마나 삶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이니까 당시에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는 사람의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 그런 그 법을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니까 그 위독한 사람 외에는 목에 걸려가지고 숨이 넘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나 혹은 빨리 고쳐주지 않으면 죽을 사람이 아니면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고쳐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계신데, 이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건 급한 게 아니거든요. 안식일 지난 다음에 월요일날 그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고쳐도 되는 병입니다. 왜냐면 평생 한쪽 손이 말라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법을 어기는가를 몰래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주 사악한 눈으로 예수님이 혹시 안식일에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처럼 이런 급하지 않은 병자들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2절에 주시하고 있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그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로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법대로라면 고치지 말아야 될 그 병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신 겁니다. 일어서라 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도대체 뭐냐? 안식일이란 것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이 안식일이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이 안식일 규정을 가장에게 주신 거예요. 이 안식일 주시면서 너도 쉬어야 되고, 가장에게,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나 혹은 지도자에게,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내 집의 여종이나 내 집의 남종이나 너의 집안에 일을 하는 짐승들이라도 일하지 말고
쉬게끔 하라. 일단 너부터 쉬고 그 다음에 너를 따라서 네가 쉬어야지 너 밑에 있는 사람들이 쉬지.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규정을 주신 겁니다. 이거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어떤 그 마음에서 주신 이 법을 악용을 해가지고 안식일에는 그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느니 하여튼 이런저런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죄를 묻고 하는 그런 쪽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이 당연히 말을 했어야 돼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트집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유튜브를 좀 보는데 무당들이요 우리나라 명산을 다 장악을 했답니다. 특히 그 대전에 무슨 계룡산인가 그거 산세가 아름답다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무슨 무당 굿하는 데를 굿당을 다 만들어 놓고 허가도 안 받고 저 공무원이 이제 허도 안 받고 거기다가 굿당을 지려놓고 굿을 하고 그 아름다운 산세에 사람들이 등산도 못하도록 이렇게 산을 다 빌려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가가지고 아니 이거 허가도 안 받고 이렇게 그 산에다가 이렇게 굿하는 데를 차려놓고 시끄럽게 기도한다고. 지금 무당들은 기도하러 많이 다닙니다. 그런 식으로 무슨 기운을 받는다고 신령님을 만난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여기에 우리 방해하러 이거 그 공무원들 다 올라가서 이거 우리 하지 못하게 이거 왜 하냐고 이렇게 단속하다가 내려가다 다 저 급살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령님이 가만히 안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방해하면은 저주받는다는 거죠. 저주받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그 귀신들이 그들이 섬기는 귀신들이 나쁜 귀신들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법을 주실 때 항상 사람을 살리는 법을 주십니다. 사람을 죽이는 법을 주지 않으셔요. 근데 무당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뭐 산신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굿하는 거 방해하면은 우리 신령님이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거죠, 종교가.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가 늙으면은 나는 진짜 늙기 전에 힘들어지기 전에 좀 깨끗하게 죽고 싶다 이렇게 말은 하죠. 젊었을 때 나는 늙어서 이렇게 아프지 말고 난 그 전에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아니에요. 사람은 목숨이 끊어질 때가 그 직전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정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노인들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대적으로 대대로 어른들을 장수하는 것을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바라고 장수하십시오, 오래 사십시오 이게 인사였습니다. 왜? 생명이 귀하니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법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옥죄고 죄를 묻고 해가지고 죽이려고 있는 게 법이 아닙니다. 교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도 우리 김상로 성도님 기도를 좀 자기 하고 싶다. 그게 어떤 마음인지 잘 몰라요. 근데 기도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딱 불보듯이 뻔한 것이 이제 교회 언어도 잘 모르시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순서라든가 내용들이 있어요. 비슷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그래야지 좀 예배 분위기가 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괜히 김상로 성도님 집사님이죠. 집사님 기도를 갑자기 한 번도 안 해본 분을 시켰다가 망치면 어떨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죠.
자, 우리는 우리 법대로 한 사람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얼마 남지 않아서 그분이요. 그 집사님 몸이 안 좋으십니다. 이제 암도 걸리고 지금 이제 중풍병 파킨슨시 병도 온 것 같아요. 이 교회도 이제 겨우겨우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신 또 교회에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한번 기도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못할 거라면 아예 하지도 말아라. 한 몇 년 뒤에 해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물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분의 입장에서 우리 법대로라면은 기도를 시키면 안 되지만은 우리는 그런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우리 식대로 하는 기도를 원하겠지만 그분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제 교회 나온 지 이제 올해는 되지 않았지만은 우리 집사님도 기도를 이제 가끔 하시고 자기도 이제 마음속에 난 나도 이 교회에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기도를 인도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걸 선택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는 법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사람을 선택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좀 듣기에 좀 민망하고 이런 식의 기도는 우리가 짜놓은 틀에 맞지 않는데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시켜드려야죠. 언제 그만 나오고 싶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한 주, 두 주, 세 주, 한 달도 못 갈지 모릅니다. 겨우겨우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넓혀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을 깰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이란 것은 정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법을 깨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이라는 것을 새로 만드셔가지고 기존의 법을 다 깨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 살아갈 때 뭐 교회에서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그렇게 하죠. 그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의 법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법을 얘기를 자꾸 하면서 예수님께서 4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거예요 이건요.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해야죠. 근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였다라고 이럴 때 있습니다. 완악이 뭔가 헬라어로 보면은 굳은 쌀이 되겠다는 마음이 굳은 쌀이 되겠어요. 그래서 법만 내세우지 사람을 하나도 사랑 안 하고 그런 거 그들의 법은 죽이는 법입니다. 마음이 굳었어요. 딱딱해요. 그래서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건 자기들의 그동안에 해오던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을 줄 알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완악한 겁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그때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셨다. 그리고 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괜히 법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 이 새신자들을 깔아뭉긴다거나 그들을 무시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걸고 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좀 넓혀서 어떤 일을 하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